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1917년 러시아는 칼 막스의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인 막스 레닌의 주도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 사상에 입각하여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막스 레닌은 가장 먼저 기독교를 장애물로 여기고 98%에 이르는 교회의 문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42,000명의 성직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동네 교회들은 아파트나 헛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종교 교육도 금지하였습니다. 무신론자라는 전국 일간지가 출간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러시아의 기독교 종교였던 정교회는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지고 짓밟혔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영생, 구원을 죽고 나면 얻는 그림의 떡이라고 치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께 사탕 봉지를 구해보라고 시키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아이들에게 이제 스탈린 동무에게 기도하세요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교사들은 책상 위에 사탕 봉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분은 오직 지도자 스탈린 동무이다. 그 이후 75년 동안 구소련에서는 끔찍한 역설이 실현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공산주의의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 소련 공산주의 시절에 학살당한 6천만 명의 죽음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20세기에 죽은 러시아 남성들의 절반이 전쟁, 기근, 처형, 투옥 등으로 사망했고 스탈린 시대의 숙청기에는 이틀에 3,800명씩이나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산주의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억압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이데아를 꿈꾸었던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얼굴과 소망 없는 얼굴과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정직과 박애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정치가들은 그들 민족의 정직성과 박애 정신의 결여를 한탄하면서 학교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10계명을 가르치도록 외국 기관들에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물론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 거대한 우상으로 세워 놓았던 신을 대체한 인물이었던 막스 레닌과 스탈린의 조각상들은 이제 모스크바 조각공원의 뒷마당에 버려져 있을 뿐입니다. 또한 레닌의 시체는 방부 처리된 채 여전히 붉은 광장에 누워 있지만 이제는 찾는 이가 거의 없어서 일찍 문을 닫는 실정이라고 관리인이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1년에 200만 달러를 들여서 이 막스 레닌의 시체를 보존하여서 우상화 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돈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을 위한다는 그 공산주의의 말이 얼마나 거짓이며 위선이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역설했던 공산주의의 유물론, 물질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던 막스 레닌, 그러나 모스크바의 유명 일간지인 프라우다지의 편집자는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는 결국 세상에 다시 없는 끔찍한 괴물을 창조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여러분, 머리가 쭈뼛해지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이 예언이 오늘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회일수록, 나라일수록 더 많은 악이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회일수록 타락과 부패와 쾌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죄와 악이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았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땅의 것들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의사회를 위해 올바르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가치 있는 일이며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법이 지금까지 개정되었고 새로운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만족할 만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범죄와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마련해주고 식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교육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탁월한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완벽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도를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 더 밝은 사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해 오는 동안 수많은 제도와 사상과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있고 새로운 문제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간 자신인데, 지금까지 그 어떤 사상과 철학도 인간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부를 누리면서 물질 세계를 예찬하는 사람들도 참다운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화해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갑작스럽게 닥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 세계, 이 땅 위에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남기고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신학자인 필립 얀시는 아일랜드의 워터포트 시의 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조각 기념물을 보게 됩니다. 그 조각품을 보면서 필립 얀시는 이 땅 위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워터포드 시의 시장인 라이스의 부패하는 몸을 두꺼비와 기생충과 벌레들이 갉아먹고 삼키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그대가 누구이건 서서 읽고 울라. 나는 그대의 장래 모습이며 나도 한때는 그대와 같았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적을 친구로 만들고 깨어진 꿈을 다시 엮어갈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빌즈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혼부부가 목사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담요에 쌓인 아기의 얼굴을 목사님 팔에 안겨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묻자 그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빌 목사님은 기절할 뻔합니다. 옆에 있던 아기의 아빠가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목사님의 팔에 안겨있는 아이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끔찍한 기형의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 전체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의 기형아였습니다. 빌 목사님의 입에서는 오 주님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빠가 덧붙입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 목사님은 말문이 막혀서 겨우 입을 열고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빌 목사님은 아기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혹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돕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돕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때 아기의 아빠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구역을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제가 임신 때부터, 우리 아내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첫날 밤 그들은 우리 집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난 날 그들은 병원에서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에밀리를 데리고 집에 오던 날 그들은 집을 청소해 주었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세 쌍의 부부가 다가오더니 에밀리와 그의 부모를 둘러싸고 한 사람이 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은 이 가정과 언제나 함께 했고 이 가정과 언제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빌 목사님을 떠나자 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 구역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다면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첫 서두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바울 사도는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 인사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만큼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쓰면서 어떻게 인사말을 할까? 무슨 표현을 쓸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한 끝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이라고 써 내려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대학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문에 대해서는 해볼 만큼 해본 사람입니다.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학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를 직접 방문했고 또한 그래서 로마의 문화와 문명과 정치와 건축, 그 모든 것을 갖춘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 앞에서도 자신의 갇힌 것 외에는 모두가 자신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생명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37분의 새가족이 왔습니다. 새가족이 안 올까 하여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발을 동동 구르며 수고하며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7분에 오신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세포와 이른면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7,500여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둔 10월 7일에 모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MBC에서 기자 생활 30년을 지낸 분이라고 했습니다.
노모를 모시느라고 결혼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4년 전에 지세포 경치가 좋아서 내려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가갔더니 자기에게는 교회 말 하지 말라고 선수를 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께서는 계속 다가가서 서로 마음을 여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10월 7일에 이분이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 이 소식을 전해준 성도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분이 아주 멋쟁이였는데 이분이 4년 전 지세포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 누구도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분이 없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속에 그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세포에 많이 살고 있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줘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단언하건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많은 근심 걱정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와 참된 용서와 참된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든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한성수. 기도하시겠습니다.